2025년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38번.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절에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죽음과 음부를 볼 수 있고 또한 열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이 열쇠는 바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에 따른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열쇠는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이입니다.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성취를 하고자 하실 때에 무엇을 시작하셨고 또 무엇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만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셨고 로마서 4장 25절을 볼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사역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합당한 생활을 살도록 우리는 격려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의 자람과 우리의 생활은 어떤지 주님 앞에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영이 강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 예수님은 처음이실 뿐 아니라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끝이십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뜻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이전에 또 이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 없이는 기원도 완결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분명 교회 생활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볼 때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을 전한 형제님은 부담이 있으셨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은사의 길이 아닌 사역의 길을 가야 한다고 형제님은 부담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아니라 사역으로서 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길을 갈 것인지 우리 모두가 본으로 제시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회복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고 교회들의 머리이시며 교회들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도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합니다. 어느 연령대의 성도들이라도 우리는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합니다. 로마자 이번에 계시록 1장 18절의 상반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특별히 이 메시지의 연구문제 1번에는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을 볼 때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습니다. 죽음은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킨 능력으로 그분은 죽고 땅에서 음부로, 다시 음부에서 땅으로, 다시 하늘로 그분은 전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주님의 날들의 연장입니다. 주님은 부활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 안에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살아계신 분으로서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려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의 중요성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죽음을 떠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을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실 것이며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 의해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자신의 생명만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중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주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생명에 의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번째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인 생명에 의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이 두 번째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에 의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영에 의해 산 이 산물, 결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생활하며 주님에 의해 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24시간 우리는 영을 훈련하고 영 안에 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영 아니면 육체입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훈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한다면 즉시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 자체가 죽음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람에게 임한다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 말은 활력이 없게 되고 생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살면 즉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육체에 굴복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이 그 사람 안에서 세력을 얻게 합니다. 일단 죽음의 권세가 발동이 되면 우리 영은 억눌리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퍼뜨려진다면 우리는 어디에 상처를 입습니까? 우리 영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방면에서 사람의 영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거점은 육체입니다. 죽음에서 탈출하여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이 피난처 안으로 도망하여 죽음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과 이 죽음, 전쟁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고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어둠을 몰아낼 수 없듯이 그 어느 것도 죽음을 몰아내거나 삼킬 수 없습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거나 사라지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빛이 들어오게만 하면,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어둠은 더 많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죽음을 몰아내거나 삼킬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죽음을 삼킬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올 때마다 죽음은 사라집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서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사탄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탄과 연합하지 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언제나 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각 부분 안으로 확장되실 수 있는 자유로운 통로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길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아나게 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분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요성을 보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분배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분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3번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영 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들은 음부에 갇혀 있는 죽은 사람들의 영, 곧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분리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신성인 살아있는 영 안에서 무저갱에 가시어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그분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 곧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 이 말한 감옥은 타르타로스, 곧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4번에서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 문제 2번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입니다. 계시록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으며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번에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지만 영 안에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활기 있게 되시고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활기 있게 되고 능력을 얻은 이러한 영 안에서 그분은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승리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장사되심 안에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 안에서 우리는 로마서 4번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천사들은 별들에 비유되고 천사장인 사탄은 원래 계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번의 B번에 누가 로마서 10장 7절을 볼 때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연구문제 3번이 나오는데 무저갱은 이 헬러 단어를 볼 때 아비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형제님께서는
우리의 무적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적행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인 이 무적행, 우리 안에 이런 처리되지 못한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깊은 곳, 주님께 열어놓지 못하는 이 깊은 곳, 그곳에 마귀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이 생명으로 분배되시는 그 손길에 우리는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이 안에, 이 깊은 곳 안에 내려가실 길을 그분은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께서는 깊은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무적행이라는 것이 깊은 존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또한 살아있을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깊은 곳의 무적행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지혜와 권위로서 우리를 성숙에 이르도록 모든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영으로 돌이키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우리 온 존재를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으며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언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8장 31절에서 말한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마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였다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은 귀신들의 거처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무적행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과 11절에도 나옵니다. 1절에서는 그에게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구덩이의 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무적행을 여니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곧 무적행의 천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적행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서도 여기에 무적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적행은 사탄이 던져져서 천년 왕국 동안 갇혀있게 될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10장 이 7절에 있던 이 무적행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를 가리키고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 따르면 그 장소는 바로 음부입니다.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 무적행이란 단어는 항상 죽음의 영역,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땅 아래 낮은 곳이며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 그곳에 내려가셨다가 그것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올라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일하면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 죽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곳인 음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죽음은 쏘는 것이 없고 음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죽음은 쏘는 것이 없고 음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음 아니면 생명,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죽음과 음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죽음을 다룰 역량이 없습니다. 죽음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죽음에 의해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 전하신 형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 마음에 거처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거처를 정하시도록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기반과 기회와 우리 소 깊은 곳에 그 어두운 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자유로운 길을 드린다면,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내어드린다면 죽음과 음부는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드린다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길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기반을 얻지 못하시면 즉시 죽음이 우세하게 되고 음부는 죽은 이들을 붙잡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 즉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고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편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기반과 기회와 자유로운 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께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을 다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고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봉사의 기초이자 기반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또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 이 분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더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탄은 죽음의 근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음은 생명을 대적합니다. 생명을 대적하는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생명나무를 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대로 하나님의 갈망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인데 반해 사탄의 갈망은 죽음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교회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지만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죽음을 주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거절하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이 생명과 생명 공급과 그분께서 이루신 통과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비정상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상황들은 사탄이 믿는 이들 안으로 죽음을 주입한 결과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죽음은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으며 침체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생명을 소멸하기 위해 교회 안에 죽음을 퍼뜨립니다. 생명을 소멸하기 위한 사탄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교회 생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종종 부지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을 퍼뜨립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죽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영원 무궁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에 의해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 안에 있고 악한 자 이 사탄은 이미 불못에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